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크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때 아주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죠.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3부작으로 된 이 영화는 원래 톨키엔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2001년에 1부, 2년에 2부, 2003년에 3부가 나오고 끝이 나는 듯이 보였지만은 이 반지의 제왕 이전에 쓰여진 호빗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1부, 2부, 3부로 총 시리즈로 영화를 시작했고 또 끝도 다 맺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서 이 반지의 제왕이 하여튼 이상한 영화예요. 요상한 영화예요. 왜 히트를 쳤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금도 반지의 제왕 얘기를 하는가? 뭐 컴퓨터 그래픽도 대단하고 영화 스케일도 대단합니다. 잘 만들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공의 요인이 있어요. 그 내용에 있는 거죠. 주인공들이 끝없이 어떤 곳을 향해 가는 것이 그 영화의 중심의 주제죠. 거기 악마의 반지가 있는데 이 악마의 반지가 그 악마의 반지가 만들어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야만 그것이 녹아서 파괴되어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반지를 들고 그 악마의 반지를 불구덩이에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이 영화죠. 인간의 그곳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은 사실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에도 인간은 무엇인가를 동경하고 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라는 막연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은 늘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이 그립고 그곳을 갈망하는 것은 이 누구나도 갖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한다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갈망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는 우리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천국이 어딨냐 그래요. 지옥도 어딨냐, 인간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너 지옥이나 가라 그럼 막 승질내요. 또 그럼 천국 가겠네? 그럼 또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입술로는 없다고 하는데 인간의 본능적, 원초적 본능, 이 초자 세계에서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있음, 그곳을 향한 갈망, 또 그곳에 가야 한다는 갈망은 누구나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종교를 갖고 있고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그곳을 향한, 그것이 모르긴 모르는데 어렴풋이 그것이 있다라는 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순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도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와 해답을 찾는 그 해답을 갖고 우리의 구체적인 또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은 도대체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 그곳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우리의 인생에 가져야 하는 삶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결국 인간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보좌 앞,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보좌 앞에 우리를 서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심지어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데리고 위험한 지역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답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된 그곳을 향한 인간의 소망, 이 갈망, 그리고 그분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되고 쓰레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서야 함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보좌 앞 그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해답은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신문을 보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문제 제기는 항상 많이 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문제 제기는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답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처음에는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시간 지나면 또 그것도 아무 의미 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복잡하고 꼬이고 결국 인간이 이기주의에서 나와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답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곳 주님의 보좌 앞에 바로 답이 있는 것이죠. 그곳은 이 땅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가져야 하는 삶의 목표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곳, 그 거룩한 곳을 사모하며 오늘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천국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이전에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하던 분들에게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어쩔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구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이게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이런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어야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세요. 진주문이 열리고 그 앞에 유리 같은 맑은 호수가 있고 황금으로 만든 길이 쫙 펼쳐집니다. 그 황금길을 걸어서 쭉 들어가면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순간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상처, 서러움 등이 눈물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순간 마치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구박받다가 친정 갖고 친정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에 그냥 저절로 눈물 나듯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시면서 말씀할 겁니다. 친정 어머니가 딸을 품에 안으면서 수고했다 내 딸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수고했다 딸아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 그 거룩한 곳에 설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죠. 참된 신앙인은 그 날을 회상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이 세상의 것 갖고 싸우고 다투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보면 여기 이곳에서의 이야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신앙은 절대로 이곳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집중된 이 신앙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뜨거워 보이고 굉장해 보여도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곳에 집중되어야 되고 그곳에는 감격이 있는 믿음이 이곳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파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곳, 천국,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의미이고 바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 그때에 그곳에 섰을 때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선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어서 이곳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와 맞닿아 있는,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은 갈 수 없고 나중에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나 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나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거울을 보듯이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 있지만은 그날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 그곳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천국과 같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 앞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그 보좌 앞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배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솔직히 아무렇게나 아니면 그저 그렇게 드리니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되어지죠.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늘로부터 두 가지가 임합니다. 첫째는 가치입니다. 가치.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았든 간에 배운 자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공한 자든 실패한 자든 예배 자리에 서는 순간 다 똑같이 같은 가치를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가치는 존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는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 능력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치유를 비롯해서 상하고 아프고 깨지고 힘든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해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들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예배를 한 번도 진심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된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만 갖추려고 했던 겁니다.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통해 절제와 성결의 능력이 부어지기도 하죠. 정말 참을 수 있고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고 헌신을 결단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잘라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기꺼이 포기하는 그 능력이 부어집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능력도 부어지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면 참고 버리고 헌신하고 잘못된 걸 다 잘라낼 수 있다면 그런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는 지금까지 몰라서 그냥 저냥 살았지만은 방향이 없어 그냥 헤매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는 순간 내 길이 보여지고 목표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 천국의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여러분 안 궁금했어요?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을까요? 몰래 눈을 뜨고 보다가 주일학교 때 혼나기도 했죠. 야, 눈 안 감아!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이러면서 눈 떴네?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래요. 교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놈 눈 떴네? 그러면서 눈 뜨고 이렇게 보면 꼴밤 한 대씩 맞았어요. 그럼 너무 눈 감고 왜 그렇게 눈을 감으라고 그랬을까? 사실 그런 거죠.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다른 곳에 서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잠재워버려요. 눈을 감으면. 그리고 그 눈 안에는 우리의 눈 감은 눈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의 시각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치고 나갈 수 없는 것,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답답한 이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눈을 감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다른 곳,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이죠. 보좌 앞에 서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는 순간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서 있게 된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곳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거룩한 곳이 천국이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고 할 때에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고 한다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이것을 거꾸로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거룩한 곳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고 경건이고 성결한 사람이죠. 그의 모든 존재가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도 깨끗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깨끗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다시피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고행하고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매일 목욕탕에 가서 목욕한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끗하다고 보시겠습니까? 오직 가능하다면 그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속의 의미죠. 죄를 짐으로 빚진 자 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 그게 대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피를 흘리신 것은 대속뿐만 아니라 바로 씻김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 있으니까 씻어야 합니다. 깨끗이 씻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한 기억을 갖고 있든 어떤 범죄의 기록을 갖고 있든 어떤 고통을 갖고 있든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 그분이 그 피로 씻기만 하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과 씻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자리도 깨끗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해도 결정적으로 그 거룩한 것에 서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곳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거룩한 곳에 못 들어갑니까? 깨끗하지 못해서입니다.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이 깨끗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와 있지만 거룩한 곳에 못 들어가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장소는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구분돼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곳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의 오대는 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목욕을 합니다. 옷도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방울을 탑니다. 그리고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결의식을 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거기 숨겨진 죄가 있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움이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밖에서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은 거기서 시운자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방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방울 소리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신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뚝 끊겨버립니다.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방울 소리가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5분 지나고 10분 지나도 소리가 안 납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묶은 밧줄을 끌어서 밖으로 냅니다. 들어가서는 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자기들도 다 죽으니까. 그래서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여러분, 천국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성소의 개념이죠. 바로 교회는 이 땅에 세우는 지성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서로 말의 다툼으로 싸움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다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지성소의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이죠.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마음의 의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영적으로 복잡한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삶의 방향이 이상하게 나간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딴색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데. 이런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십시오. 지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시고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개신교의 예배는 예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이 땅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되는 영적인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도 깨끗하지 못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거 보좌 앞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베스트셀러였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중 대사를 지냈던 엘티신 장로인데 그 책을 쓰셨어요.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미 한 30여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중국 지하 가정교회 리더였던 윈 형제라는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와요. 심지어 교도소의 그 높은 벽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현재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의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높은 교도소에 5m, 7m 되는 교도소의 높이를 훅 불쑥 뛰어넘었다는 것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못 믿어요. 말이 그렇지 실제 그러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고 이와 같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믿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처녀가 잉태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지금은 그런데 그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도 여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도 여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는 책도 그렇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자도 그렇고 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거룩한 곳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가기만 하면 응답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삶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밧줄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쏟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과 경건과 성결은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그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해야 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 천국에 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의 거룩한 곳, 기도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또한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어떤 장애나 어떤 곤란이나 어떤 어려운 것이 있어도 나 혼자 갈 때는 장애일 수 있지만 나 혼자 갈 때는 막힌 문일 수 있지만은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걸어가면 그 문이 들립니다. 왜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죠. 내가 혼자 가면 막혀 있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주님 앞에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곳에 서기만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뒤로 미루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대충 그냥 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적거리려고 하십니까?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일에 있어서 거룩과 경건과 성결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늘 한 마음 한 구석에 그곳을 향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이 다름 아닌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을 향한 것임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사 감히 설 수 없는 자리를 설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손은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속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헛된 것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허탄한 것을 쫓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유와 사랑과 용서와 절제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거룩과 경건과 성결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오. 마침내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주님을 배울 그 소망으로 오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